예수님이 던지신 네 가지 질문,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살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게 두려우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울 때는 두렵습니다. 저 어떨 때 두려웠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 장시간 한 10시간 이상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기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흔들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확 흔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뉴스 같은 경우가 어떤 데는 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듣고 보게 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으시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울 때 아마 두려운 경험 다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한 번도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두려우십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분과는 거리를 좀 두십시오. 그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불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불 속에 손을 그냥 확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차를 함부로 몹니다. 건강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게 되면요 운동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 그냥 아무거나 먹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두려움을 가질 때는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제압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영어는 fear입니다. F-E-A-R 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올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올감에 딱 걸렸을 때, 덫에 걸렸을 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제압을 당하게 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신앙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 이런 판단을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제압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책망조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겉으로 그냥 보면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자체에 관해서 주님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무서움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두려움할 만한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움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본문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할 때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이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움에 제압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무리들은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좀 피곤합니다. 그러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좀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도 피곤하시고 우리도 피곤한데 밤에 이 건너가기보다는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건너가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때는 바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그냥 띄웠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쭉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가 광풍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입니다. 자, 이 큰 광풍이 이게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쳐 날뛰는 광풍.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냥 큰 광풍이라고 하면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오는데 미쳐 날뛰는 광풍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옵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루돌프라는 어떤 이 사람의 화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가겠죠. 이분이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 광경 보시면 지금 파도가 치고 좀 뭔가가 좀 상당히 위급한 상황임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거보다 좀 더 심한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엄청난 바람, 이 돌풍이 일어나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어부 출신도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 퍼내야 됩니다. 요즘이야 기계 장치들이 좋아서 물을 빨리 퍼낸다 하지만 그때는 전부 수작업입니다. 아마도 나무로 만든 무슨 퍼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든지 동원해서 열심히 제자들은 퍼냈을 것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물 들어오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금방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가 곧 침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좀 정신 나갔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근데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말씀합니다. 그때 배 뒤편에서 어떤 한 분이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인데 배 뒤편에서, 고물은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 하며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피곤하면요, 눕자마자 그대로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보통 코를 이렇게 골죠. 물론 안 고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때문에 코를 아마 드렁드렁 골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는 이 상황을 보면요, 쉼이 없습니다. 그냥 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센터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교회로 모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로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요즘은 차로 움직이니까 덜 피곤하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또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마가복음 앞에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좀 엄청나게 바쁘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드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내는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을 고치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에는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발 뻗고 잠도 푹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제대로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피곤이 쌓입니다. 피곤이 누적됩니다. 여러분, 연일 강행군을 하면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피곤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냥 뒤에 눕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잠에 빠지신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물을 뺀다고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뭐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 판국에도 저렇게 주무실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측은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나? 지금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후자입니다. 후자. 자, 3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부드러운 살가운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여기는요, 감정이 실렸습니다. 원망이 실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광풍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작은 광풍이 올 때도 있지만 큰 광풍으로 인해서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데 큰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나가는데 직장에서 이제 그만 출근하십시오. 하늘이 노랗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엄마 아빠 나 적성이 안 맞아, 나 대학 안 다니고 내가 알아서 살게. 부모들이 앞이 노랗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단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케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지금 좋으십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연단의 기회를 주시니 연단을 달게 잘 받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 좋으십니까?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아무것도 돕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제자들은요 지금 물 퍼내느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헐레벌떡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믿지요.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 보세요. 선생님이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당시 우리 선생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이 제자들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왜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무책임하십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서 힘들 때 하나님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께 오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이게 뭐야 이거? 바람이 이렇게 부다니 너희들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주 대언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지금 그 정신없는 판국에 일어나셔서 너희들 애를 많이 썼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잠을 잤구나. 내가 너무 피곤하단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꾸짖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굴 향해 꾸짖었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한테 이야기한다고 바람이 대답합니까? 바람아 하면 바람이 네 하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빨리 어디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주님이 바람을 향해서 인격체를 대하듯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꾸짖는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질병에게도 꾸짖으십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상대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그리고 또 질병, 또 귀신, 또 바람. 예수님이 꾸짖는 상대를 보면요 자연계, 영계, 사람, 질병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꾸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다고 말을 듣는 것이 다른 문제죠. 그런데 모든 대상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그 모든 대상이 다 순종을 했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인격체든지 비인격체든지 꾸짖을 수 있는 사람, 꾸짖었을 때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꾸짖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꾸짖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모든 것이 순종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태, 마가, 요한하고 다르게요. 마태, 마가, 누가 다르게 요한은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 참 놀랍다, 능력 있다, 예수님이 인간보다 뭔가 더 낫다, 인간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인간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8, 29, 자, 이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하고 흡사하죠. 오늘 본문을 꼭 시편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기도 맞지만요, 그렇게만 말씀하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무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전혀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압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기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빈 깡통이라는 거죠. 빈 깡통에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소리만 요란하지 안에는 좀 내용물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야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뚜려봐도 잘 모르겠죠. 자,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 어찌라는 단어를 아직도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다가 아직도라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다음번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들과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쭉 다니면서 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표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찐빵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찐빵인 줄 알고 딱 했는데 안고가 없어요. 이게 뭔 찐빵입니까? 아이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 믿음의 내용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은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설물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 한 단어로 고치면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른 모든 것하고 이건 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자, 믿음 속의 첫 번째 내용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분,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백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할 일을 다 하셔서,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관할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는 바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주관자들, 로마 황제 이런 사람은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움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안 두려워할 수는 없지만요, 두려움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두려운 자리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구약에서 한 300번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세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근본,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분,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하시기 바쁘십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일도 하시고 또 가정적인 또 자녀도 키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이 막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지금 3월달 중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이제 곧 연말 가겠죠. 참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만 사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십시오. 누구를요? 예수님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 참여하는 것을 빼먹지 마십시오.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 빈 수레입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빈 깡통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경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경박해집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언사가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거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시죠. 제가 이야기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움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굴곡이 없습니다. 그냥 쭉 나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니까. 쭉 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으십니다. 그냥 퍼부으십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런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 사랑, 은혜, 감사로 꽃피우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제가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여기 있으면 제가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컸으니까 잔소리도 잘 못합니다. 카톡 하는데 답장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니고요, 그냥 가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현아, 나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 나 하나님이 참 무섭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너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원하냐 하면요, 일단 하나님이 무서우면 해야 될 건 합니다. 11조 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합니다. 근데 일단 무서워서요, 어쨌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섭지 않으면요, 안 합니다. 부모도 없죠. 보지도 없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제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들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굴곡이 왔다 갔다 할까요? 널뛰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살다가 광풍이 막 확 불어닥칩니다. 막 휘어리빨이 붑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속수무책으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웁니다. 믿음이 작동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웁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힘드신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싸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덫에 걸리듯이 그냥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시는데 시간을 두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오면 두려움과 싸워서 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셔서 이 어려운 세상, 혼란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